찬양대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고백처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고, 그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신자 가정에서 첫 믿음의 세대로 택함받은 아브람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 새신자인 겁니다. 아브람이. 우리가 지금이야 아브람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흠모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브람의 모습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아브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람이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의 인생의 큰 위기와 문제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도하셨던, 주셨던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 앞에 놓여진 그 현실적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경험했지요. 그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에 와서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람도 예상치 못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부족해 하루하루 그 가족의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며 지금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아브람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세 가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그 모습을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이 거류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잠시 들렸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작정하고 살려고 하는 그 의미가 거류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려고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차없이 이 가나안 땅을 휴리 조각처럼 버리고 그가 살 길을 향하여 그 애굽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이었지요.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성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은 먹을 식량들이 있었고 극심한 가뭄에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까지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심한 가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그의 판단, 그의 행동,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판단, 선택, 이 결정은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꼭 집어 택하여 그를 불러내셨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고향에서 이 가나안까지 오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원수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호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이라는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신앙도 믿음도 내려가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의 이 곡선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수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그 현실적인 판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그 문제를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자,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 그 믿음의 경계선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이 거의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름다운 여인이라. 여러분, 갑자기 자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나한테 오늘 당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뭐 밥 잘못 먹었어?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소에 사랑한다, 또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표현들을 뭐 늘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예.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애굽에 거의 다 왔는데 자기 아내를 보더니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이는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애굽에 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레를 보게 되면, 자,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약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불안과 이 걱정,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해결 방법으로 내놓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앞으로 하라는 겁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당신은 내 누이다.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라면 나는 애굽에 가서 안전을 보장받고 내 목숨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결국 거짓된 삶으로, 점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필사의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안과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놀랍게도 비록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그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야, 아브라함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애굽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어요. 자기 왕 앞에 가서 칭찬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다시 말하면 그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바로 왕의 후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후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 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내어주고 난 그 보상의 대가가 뭐예요? 엄청난 재물을 이 바로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왜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이 바로왕의 뭡니까? 가족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분이 한순간에 자고 나니까 높아지게 된 거예요. 무명했던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신분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재산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치며 크게 후회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힘들더라도 가나안에 있을 걸 왜 애굽으로 내려왔었을까? 내가 왜 내 아내 사라에게 내 누이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바로의 신하들이 내 아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갈 때에 나는 왜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막지 못했을까? 그리고 바로 왕이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을 나는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다 받았을까? 이런 끊임없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이 후회와 이 낙심, 이 자괴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어두운 그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바로 왕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죠? 누가 원인 제공을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한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례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자기 후궁으로 삼은 것밖에 없는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재앙은 바로와 그의 집이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꾸짖어요. 대신에 그 모든 재앙은 바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가 살해의 일로, 자 여기 17절에 보면 아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재앙을 받았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이 바로 왕이 재앙을 받았는데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살해를 데리고 와서 이 재앙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살해를 너의 아내라고 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너 왜 너는 나를 속여서 너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했느냐? 너는 지금 이 아내를 데리고 당장 이 애굽을 떠나라라고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꾸짖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 속에서도, 이 애굽에서도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애굽을 떠나 그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 권력인 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로구나.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흐르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 열강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아브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아브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며 빚어나가시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이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 이 아브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가? 자,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 그의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내려왔다라는 것은 아브람의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이 내려오고 약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제 애굽을 떠나 여기 1절에 13장 1절에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네겝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남쪽, 가나안의 남쪽 사막 지역을 네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브람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는지, 회복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과거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끈끈하고 좋았던, 영적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이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편 그 37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답니다. 다윗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이 다윗이 걸어가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24절에서 얘기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그는 형통하나, 그는 잘되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넘어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넘어진 그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겪었을 때 그 믿음의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넘어져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그의 인생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이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원래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도 저 세상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